예, 오늘은 제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의우나 동방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부주상 보시 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다능 여소교주 이렇게 제4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 행어보시 어떤 법에도 이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경전에 법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법도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제 진짜 불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든 대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일체법, 모든 대상의 응무소주 행어보시 머무르는 바 없이 이제 얼매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마음을 이제 크게 바라는 보살이 이제 수행을 하려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큰 원을 바라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지 생활하면서 실천하는 보시행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보시를 행해도 이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보시하는 뭐 한다는 마음 없이 응무소주 행어보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한다는 마음 없이 하는 그런 이제 보시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제 부주색 보시, 보살 어버 응무소주 행어보시 이제 어떤 법에도 머무르는 바 없이 이게 이제 머무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얽매이는 마음이 없이 그 보시를 행해야 한다.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이거는 이제 그걸 보충 설명하는 거죠. 형색 눈에 보이는 형색에도 머무르지 말고 소리, 향기, 맛 이렇게 접촉하는 감촉 그리고 법 이 모든 대상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수보리와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느 상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무슨 까닭이냐 만약 보살이 어느 모습에도 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 의우나 동방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이제 이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 이제 허공과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방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 남서북방과 그
사이 그리고 위아래 허공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습니다. 세중이시여 소보리아 보살 부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불가사량. 그렇게 이제 보살의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은 이와 같이 무한하다.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아 보살 다는 무소교주. 보살은 어디에도 이렇게 단지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각중에 이제 이 보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 육바라밀 그 행이 나오죠. 실천 덕목으로 육바라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인데 그 보시 안에 또 이제 이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보시를 강조를 하면서 보시 안에 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계 이제 보시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자기도 흥청망청 쓰면서 이렇게 보시를 하진 않죠. 철저하게 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당연히 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계 인욕 이제 보시를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보시를 하니까 그 자체가 이제 뭡니까? 그 인욕이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인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 지계 철저하게 살고 인내하면서 그게 이제 정진, 선정, 지혜로 이어지죠. 그걸 꾸준히 하게 되니까 정진 바라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니까 또 선정이 되고 거기서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 해서 보시 하나만 제대로 해도 그 안에 이제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이제 무수한 생에 이제 보살로 수행 정진을 하면서 끝없이 이렇게 무수한 생에 걸쳐서 계속 보시를 한 그런 전생담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보면 보통 사람은 이제 감히 이제 생각하거나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보시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은 왕으로 많이 나오죠. 전생에 무슨 왕으로 있다가 그렇게 이제 보시를 막 많이 행하면서 사셨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제석전 하늘의 천왕이 이제 저런 보시를 많이 하면 그 공덕으로 자기 자리를 뺏길까봐 이제 시험을 하죠. 그래서 비둘기와 매를 이제 비둘기가 이제 비둘기를 이제 쫓는 매가 돼서 비둘기가 이제 그 부처님 전생의 왕에 이렇게 매에 쫓겨서 도망가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숨겨줘서 그 매가 이제 비둘기를 자기 이제 먹지 않으면 이제 배고파서 죽을 거니까 죽게 되니까 자기 식량을 어떻게 이렇게 훔쳐갈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네 식량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매가 이제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당신의 살을 갖다가 요구를 하죠.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비둘기하고 똑같은 무게의 이제는 살을 내놓겠다 해서 이렇게 무게를 재는데 암만 살덩어리를 크게 떼어내도 비둘기 몸의 무게가 이제 그게 이제 제석천의 이제 신통력으로 그렇게 이제 무게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목숨이 죽을 지경까지 가서 그때서야 이제 그래도 부처님은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목숨도 이제 이제 내놓을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때서야 이제 제석천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우리 지금 보통 사람들 이게 생각하기가 이제 어려울 정상적으로 이해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보시행까지도 뭐 전생에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것을 단지 뭐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 처음에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의 이제 일상생활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시를 한다고 애를 써도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그런 그런 전생의 그런 보시 공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우리의 지금 하는 행동은 진짜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하심하는 우리가 이제 조금 보시하고 하면은 내가 잘했다는 상을 내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그런 보시행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가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금 보시를 하면서 이만하면 이게 이렇게 어디 내놔도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제 양무제가 그 당시에 불심천자라고 해서 온갖 탑이나 절을 짓고 모든 그런 불사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 양나라 때 이제 달마대사가 건너가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양무제를 봤을 때 양무제가 그 이제 달마대사한테 자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불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무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화를 내서 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달마대사도 이제 다른 데로 그래서 소림굴로 이제 들어가서 연비역 수행을 하면서 시절 인연을 갖다 기다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렇게 보시를 하고 이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공덕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상을 내지 않고 보시하는 것을 그게 뭐냐면 그게 보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육바라밀이 다 갖춰지고 그게 곧 수행이다 이거죠. 수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일체 상을 내지 않고 그렇게 해야 그 복덕이 불가사량 무한하다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살이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신 그 수행하려는 도를 얻으려는 도를 성취하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렇게 수행하려는 마음을 낸 사람은 당연히 이제 무한한 원을 바라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상을 내지 않는 그런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단흥여소교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고 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 수보리의 운하 가히 심상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히 심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심상 즉비 심상 불고 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심상 득견열애, 그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 열애가 이제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그뭐 성스러운 30 이상의 부처님을 특징 짓는 뭐 이렇게 그런 상이 있어요. 이 지금 우리 불상에서 보듯이 저런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저런 특별한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불야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그런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열애께서 몸의 모양을 말씀하신 것은 즉비 신상 곧 몸의 모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사국의 금강경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개송 사국계라고 볼 수가 있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모양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그런 모든 모양 있는 상에서 약견 재상비상 그러한 모든 모양 있는 상에서 상 아님을 보면 약견 재상비상 모든 상에서 그런 상 아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즉견열애 상 아님을 보면 그러니까 모양이나 경계에 이제 그런 끄달리지 않고 실체를 보라는 건데 여기서는 해석을 완전 거꾸로 해놔가지고 이게 무릇 있는 바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니 여기는 눈에 보이는 전체가 다 허망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허망하다는 게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냥 허망한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상 가운데서 실체가 없는 그런 비상은 실체가 아닌 진실한 상을 오히려 보면 저는 이제 이 상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게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저도 싫어해서 그냥 그런 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보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이게 막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모든 것은 마음으로 통한다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보면 그게 이제 뭐 절대 틀린 답이 아니다. 항상 내 마음을 보려고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게 이제 간단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즉견열애 이렇게 열애를 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약견 재상 비상 이 부분이 완전 여기서는 거꾸로 해석해 놓은 것 같아서 이걸 자꾸 읽다 보면 오히려 더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이제 해석을 딱 떨어진 답이 있다기보다 본인이 이제 이런 것을 화두 삼아서 약견 범소유상 계시에만 모든 이게 이게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이해가 가죠.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계시 허망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도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약견, 재상, 비상 그 가운데서 상 아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제 변치 않는 그런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항상 처음에 했던 말대로 이건 이제 내가 찾은 답이고 이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이제 답을 찾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 가운데서 어떤 것이 비상, 이게 상 아님을 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갖고 살다 보면 이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런 스스로 의문이 풀릴 때가 이제 그게 진짜 자기 공부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든 상을 상 아님으로 보는 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상에 흔들리지 않는 이게 이제 얽매이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마음을 항상 지켜보고 사는 것을 저는 이제 수행으로 이제 삼고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진리의 열애를 볼 것이라는 것은 진리에 이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제6 수보리 백불원 세존 타유중생 등문 여시 언설장구 생신신부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열애멸후후 500세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신 이차위실 당지시인 불어일불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어무량 천만불소 종제성근 문시장구 내지 일명 생정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실견 시제중생 득여시무량 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착 아인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고 여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 하왕비법 좀 깁니다.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구 생신신부 수보리야 수보리 백불원 세존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어떤 중생들이 파유중생 등문여시 연설장구 어떤 중생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등문여시 연설장구 이런 가르침을 듣고 실다운 참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고수보리 막작시설 멸애멸후후 500세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제 열애멸후후 500세라는 것은 이제 이게 대승경전 금강경이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 500년 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년이 지나도 500년 뒤에도 이러한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직의 수복자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차장구 능생신신 이러한 가르침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능생신신 믿는 마음을 내고 이차위실
이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500년 후에 이러한 금강경이 나와도 능히 이렇게 믿고 따르고 또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당연히 있을 것이다. 2차 의심. 당지시인 불어일불이불 3, 4, 5불. 이제 여기다 이제 엄청난 이제 찬양을 하죠.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한 부처 뭐 1, 2, 3, 4, 5불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종제 성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에게 온갖 종제 성근, 온갖 그런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내지 일념생 정신자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 의심 없는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강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만한 전생에 수많은 복을 공덕을 심어서 이런 이 자리에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 오면서부터 이 금강경부터 시작하는 보살은 얼마나 많은 이렇게 공덕을 심었을까. 그만큼 이게 엄청 귀한 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런 문구가 나오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이게 하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의심하진 않겠죠. 그러게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 깨끗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을 한 생각에 낼 것이다. 수보리야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그리고 또 열애께서 이러한 중생을 항상 알고 항상 보고 계신다. 등 여시 무량복덕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등 여시 무량복덕 수불의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을 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시느니 이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복덕을 닦은 것이다. 득 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러한 모든 중생들은 더 이상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더 이상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 수자라는 생각이 없다. 무법상 영무비법상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 아닌 것을 아니라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법상 비법, 영무비법상이라는 것은 이게 부처님 법이다. 부처님 법이 옳다. 아니면 또 영무비법상 부처님 법이 아니다. 부처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이제 일체 상을 내지 말고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우리는 부처님 법이면 당연히 옳고 라고 부처님 법이 아닌 것은 잘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이런 그게 이제 법상이죠. 법상. 만약 성경에 나오는 글귀도 똑같은 내용 이제 도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좋은 글귀가 있을 수 있는데 왠지 이제 거부감을 낼 수가 있고 이런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에도 머무르지 말 그런 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이고 시제 중생 약신 취상 즉이착 아인 중생 수자. 무슨 까닭인가? 마음의 시제 중생,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약신치상 즉이착 아인 중생 수자. 어떤 상을 취하게 되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 상을 만약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자다 이런 또 상이 붙게 되고 약치 법상이라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 이게 옳은 법이다 이렇게 또 취하게 되면 거기에 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붙고 또 법이 아니다, 옳은 법이 아니라고 거기에 또 집착하면 거기에도 또 아인 중생 수자상이 붙는다. 이게 뭐냐면 금강경이 이게 반야심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반야심경은 이제 공의 원리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강조한 경이라고 보면 이 금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금강이라는 깨트릴 수 없고 뭐든지 깨트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끊임없이 상을 부수는 겁니다. 어떤 상도 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이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상을 깨트려 부수는 거기에 금강경의 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즉착 아인 중생 수자 어떤 나다 너다 중생이다 수자다. 저는 저번 시간에 중생이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내가 이제 중생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 살아가는 것 보면 이게 무리지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중생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그런 것을 도모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중생이라는 상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상을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잖아요. 이 중생이라는 상을 낸다는 것은 이게 뭐 중생이 뭐 이렇게 나는 중생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안이하고 게으름 그런 마음을 내고 그걸 또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아인 중생 수자 이렇게 했을 때 나다 너다 이게 중생이라는 이런 것들도 자기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마음에 걸려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는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도 내가 중생심을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중생심에 걸리는 것이고 저는 그런 마음은 없어서 이제 저번 시간에 그렇게 이제 중생상을 그렇게 풀었고요. 저한테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중생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안이하고 게으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살피는 겁니다. 시고 부릉치고 부릉치 비법 여기까지 이시의고 열애상설 여등비부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화비법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그러므로 바른 진리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고 부릉치법 법이라는 것도 취하지 말고 부릉치 비법 또 이제 법이 아니라는 생각도 취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시일고 열애상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너희들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내가 말한 법을 이렇게
뗏목같이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유명한 뗏목에 비유한 이게 거죠. 부처님 법을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은 가장 이게 고통 이제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게 소멸시키는 그런 강을 건너는 이쪽 이제 중생 세계에서 번뇌 어떤 고통의 세계에서 저런 열반의 세계로 건너다 주는 그런 부처님 법이 이제 그 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 열반을 얻었다 하면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었다 하면 내가 이게 부처님 법이 의지해서 이렇게 수행을 잘해서 열반을 얻었으니까 이 너무나 이게 소중한 법이다 해서 그 뗏목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를 끝까지 이거는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이다 해서 그것을 뗏목을 지고 가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중생의 고통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뗏목 같은 의미일 뿐이지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법집이거든요. 이게 옳은 법이니까 항상 이거는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것 없이 고통만 벗어나면 된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부처님의 뗏목 비유에 이제 이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상 사황 비법,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하거늘 비법, 옳은 법이 아닌 것은 말할 것조차